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평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연령별로 그 해석의 주제가 다 달라요. 20대, 30대 자기 인생 해석의 주제는 독립입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독립을 했는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는가? 이제 독립을 하면 내가 그래도 성공했다.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늘 아래 있으면 참 인생이 괴롭습니다. 20, 30대의 자기 삶의 해석의 주제는 독립이에요. 40, 50대의 자기 삶의 해석의 주제는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경제, 재산 규모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이제 60대 이후가 되면 해석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때는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 본들 펑펑 쓰러져서 갑자기 돌연사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건강이구나. 그 60대 이후에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뭐 없어도 건강하니 그만은 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나 독립이나 건강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기뻐요. 돈이 많아도 인생이 불행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감사가 넘쳐. 건강해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인생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관원장이 소개됩니다.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소개됩니다. 바로의 술관원장, 떡관원장은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이 먹는 음식의 장이 된다는 것은 그건 절대 신임을 받지 않고는 독살의 위험이 늘 존재하는 곳에 책임자로 있는다는 것은 절대 신뢰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왕의 음식에 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데 최종 음식을 낼 때는 장이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바로의 의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술관원장은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보이고 거기 포도 열매가 보이고 그거로 이제 포도즙을 짜서 이제 왕 앞에 도로 드리는 꿈, 올리는 꿈을 꿨고 떡관원장은 떡 3광주리에 맨이 그 광주리 떡에 바로를 위해 구웠는데 새가 와서 그걸 먹는 꿈을 꿨어요. 근데 분명히 이 꿈에는 자신들의 운명과 직결이 된 의미가 담긴 꿈인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요셉이 왜 근심이 많느냐 물으니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장, 떡관원장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위치로 떨어졌어요. 아니, 자기 인생이 그게 해석이 돼요. 그게 이해가 돼요. 하물며 미래에 대한 이상한 꿈을 꿨는데 현재도 해석이 안 되는데 미래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존재의 의미 전부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그로 인해 그 인생의 존재가 삶이 해석이 됐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이후의 인생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해석이 안 돼요. 죽음이 해석이 돼요. 갑자기 죽음이 왔는데 고난이 해석이 돼요. 고통이 해석이 돼요. 삶이 이해가 안 돼.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술관원장, 떡관원장도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세포가 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진 자기 인생 해석 안 되죠. 요셉도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아버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채색 옷 입고 살다가 노비가 된 것도 해석이 안 되고,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고 신뢰받고 총무로 있다가 갑자기 교도소에 죄수가 된 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 인생을. 그런데 요셉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해석을 하신다.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나도 내 인생 해석할 수 없고, 당신의 인생도 해석할 수 없고, 당신의 꿈도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 해석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에게 해석이 있다. 그거를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인생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눈에 보고 계셔야 돼요. 아멘. 어느 일부분만 봐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다 내다보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다 보지 않고는 역사 속의 한 부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고 인생의 시작과 끝 과정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은 해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생으로 좋은 해석이 되어지도록 배후에서 일하시는, 해석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삶을 해석하셨어요. 그 해석의 결과가 뭐죠? 해칠한 무덤, 외식하는 놈들, 독사의 새끼들,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자기들은 그래도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을 하시는데 완전히 인생 따라지예요. 예수님의 해석이 오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을 도무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배척하고 외면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석하시는데, 인생들을 해석하시는데 그 해석 하나하나가 다 충격이었어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죄인이란 걸 알게 됐고, 죄인으로 지옥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세리 창기들, 예수로 인해 의인 돼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예수로 인해서 당시의 통념, 관념을 완전히 때려 부수는, 변화가 되어지는 충격적인 해석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통을 보고 헌금에 대한 해석을 내리신데 과부의 두랩돈이 부자가 놓은 돈보다 많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석이 달라졌죠. 믿음이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불신의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해석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요. 해석이 안 되는 죄된 인생을 해석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싶었어요. 예수 안 믿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병에 걸려서 날마다 얻어먹는데 이게 해석이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요. 예수 안 믿는 인간은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나는 맨날 그 집 앞에서 구걸해 먹고, 해석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그 앞에 나사로는 위로받는 곳에 가서 영혼을 보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보이셨어요. 아멘. 여러분, 요셉도 해석할 수가 없죠. 자기 인생도 해석 못하고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내요? 그런데 해석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셉에게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3가지가 요셉은 3일로 해석했어요. 떡광주리 3개를 요셉은 3일로 해석했어요.
3일 후에 3일 맞죠?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되고 당신은 목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세 개가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정확하게 3일로 그걸 해석했을까요? 그건 누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걸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요셉이 알아요? 세계가 3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요셉을 결국은 나중에 바로 황제의 꿈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됐는데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흉년 속에 자기 집 가족들이 다 와서 그들이 생명을 얻으면서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결국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해석이 안 돼요. 실패가 해석이 돼요. 난 열심히 쉬지 않고 사업을 열심히 뛰다녔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해석이 돼요. 내 자식이 죽음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원치 않은 암이 와서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자식은 자꾸 취업시험에 떨어지나요?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절망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하세요. 아멘.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이 안 돼요. 성도는요, 예수로 해석하는 자예요. 교회 크고 작으면요, 성도는 교회 건물의 크기로, 교회 크기로 보지 않습니다. 성도 수 많은 것으로 교회가 큰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로 해석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아느냐로 그 성도의 신앙의 크기를 해석하고, 예수를 많이 아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되냐에 따라 그 교회의 규모의 크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만날 메뚜기 잡아먹고 약대 털었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외치기만 하고. 근데 왜 세례 요한을 제일 크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아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알매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성도는 예수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건물 크니까 우리 큰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우리 큰 교회, 속아 웃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교회 크기 해석은 예수님을 얼마나 성도들이 알고 있느냐예요. 믿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돈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진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미련하고 촌하고 못 배워도 가문도 안 좋아도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 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므로 나는 부유하고 나는 존귀한 자고, 예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세상 돈과 명예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녀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예수님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주님이 저 자녀에게 연단을 주셔서 앞으로 저 자녀를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전화회복시킬 것인가? 어떤 큰 인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자예요. 사람의 해석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들의 해석은 전부 그 해석이 돈이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가졌느냐, 그걸로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 분, 존귀하신 예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예수님,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딱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반드시 내 인생의 좋은 해석을 만들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이 내게 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재벌이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가 있는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멘. 예수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원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